자,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맛있는 걸 드시고 있을 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금식기도 잘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기도 하지 않아?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로부터 보아왔던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간섭과 너무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 왜 죄인들과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 죄인들은 더럽고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거룩하고 성별된 종족인데 저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지? 저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과 상관이 없어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들의 간섭,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들이 옳다고 여겼던 모든 통섭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이단아였던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뺏길 날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할 것이지 너희들은 지금 사리 분별을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다 터져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부대도 버린다. 왜요? 포도주는요, 우리 술 드신 분들 아시죠? 팽창하잖아요. 발효하잖아요. 모른 척 하시네요, 우리 청년들. 예,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확장성이 있고 운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예요.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뭐다? 새 가죽부대라는 거죠. 낡은 가죽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낡은 가죽부대는 여전히 인습과 간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내 옛 습관, 옛 사고방식, 낡은 사고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합당해서 장단을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갱신하는 사고방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포도주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20세기 때부터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향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언운동도 일어났고요, 은사운동도 일어났고요, 또 신유운동도 일어났고요. 그때마다 장로교 계통의 우리 한국 장로교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겨웠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했고 날마다 주일하면 어떻죠? 불이 켜져 있죠. 자, 우리 교회 강단도 지금 불이 환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찬양할 때 찬양을 하면서 불이 좀 꺼져 있어요. 그리고 불이 약간 가느다란 불빛이 드러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더 흥겹게 뛸걸요? 그리고 더 찬양할걸요? 제가 시험해 봤어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자 할 때 유일하게 제가 뛸 수 있는 기회는 청소년부 아이들 캠프할 때. 그때 불이 어두워요. 청소년들이, 여러분, 옛날에 디스코는 나이트 클럽을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남들 의식하는 우리 유교적인 문화가 대한민국에는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국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종교생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믿으면서 또 유교적인 간섭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점잖을 빼고 혹은 그렇게 원하면서도 아닌 척 위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뛰어나갔습니까? 그 유명한 왕도 하나님 앞에 속옷이 보일 정도로 옷이 다 춤이 다 드러날 정도로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불이 조금 없다면 어떨까 생각 좀 해봅니다. 열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50대인가 50대 중반 후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시는지 막. 옛날에 저희가 손을 머리에 대고 안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머리가 뜨거워요, 뜨거워.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는지. 열렬히 기도하는 건데 자신의 영이 터치를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비전들을 발견하고 열정이 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날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비전을 붙든 것과 그 비전을 살아가기 위한 열정적인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경에 보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하는 삶이 되십시오. 더 많이 고백하십시오. 호몰로기오, 더 많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고백해야 됩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어릴 때 그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 저 오늘 새로운 찬양 맞나요? 모르겠네.
제가 볼 때 새로운 찬양 같은데 저도 40대지만 엇박자가 나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음악이 나오면요 약간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좀 쉬운 거 하지, 좀 알아들을 만한 찬양을 좀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간 생각 드는 게 이게 나도 꼰대의 꼰자가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젊은 세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중고등부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뛰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유들유들하고 유연해야 되는데 이게 꼰대의 꼰이거든요. 그렇지 하고 어떻게 해요? 불은 밝아도 어쩔 수 있습니다. 지금 조명이 이러는데 그럼 조금씩 몸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몰라 그러면 헝얼헝얼 하면서 박수 칠 때 박수 치면서 한번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40대, 50대, 60대 관계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요 나이와 눈에 보이는 체면 관계없어요. 다윗이 그랬듯이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만 제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뭐예요?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는 체념, 관념, 그리고 체면의식, 유교의식 이런 것들 여러분 가감히 버리십시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뛰어나오세요. 입을 여시고 입 다물고 숨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먼저 뜨고지십시다. 젊으면 말이야 이런 거야. 생각이 젊은 우리의 모습을 보이십시다. 하지만 20대 30대처럼 뛰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은 적응하시고 생각은 계속 젊게 하신다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늙어도 늙는 게 아니시죠.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한 오빠, 영원한 누나. 영원한 젊은 세대입니다. 갈렙 보십시오. 갈렙. 내 나이 86세, 84세. 이 80대에도 그는 저 노란 자, 그 예루살렘의 최고의 강남 부자 땅, 그 땅이 내 것이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를 막을 자가 없었어요. 왜? 그는 믿음이 있는 자였거든요. 그는 노쇠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은 절대 늙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현실을 저와 여러분은 직시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절대 확정 편향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쇠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역사자 필립 젠킨스는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는가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의 중심축이 서구, 미국 영어 문화권에서 북미 문화권에서 잉글랜드 유럽 문화권에서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경제의 축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2030 추계전하는 책에도 보면 실제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경제 인구 증가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20년 30년 후에는 웬만한 모든 상거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미래 학자들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의 영적 부흥과 갱신이 일어났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개도국가, 경제적 성장이 이제 막 일어나는 국가들은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혼적이든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타나는 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부유해진 다음에는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주하기 시작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조주의, 율법주의, 전통주의, 교권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늙어가죠.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보고 싶은 분위기만 찾고 고수하고 그것에 벗어나면 뻥망치로 뚫어버리죠. 너 튀는 행동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늙어가고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갱신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땅도 넓고 환경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 안에 10년, 20년 후에도 파란불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 젊은이가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나이는 들더라도 생각이 젊은 교회. 새로운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확장성 있는 사고력. 새로운 가족 부대를 가진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고 쓰시려고 원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메가스테이 손주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손사탄, 유명한 일타 강사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놓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있어요. 강남에 있는 최고의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꼭 오지 않더라도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장본이시고 또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어서 회장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공부할 사람 공부하게 하고 놀 애들은 놀게 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개척해 가도록 도와주어라.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가 대세가 아니에요. 노는 것도 대세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자의 모양과 독특성이 있어요. 여 사람 한번 보세요. 코 높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남들보다 콧구멍이 크고 귓구멍이 커요. 기지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늘 파도 아내가 늘 뭐라고 그럽니다. 자주 파라고. 제가 코털도 별로 없는 편인데 콧구멍이 커서 코털이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다 달라요. 하나의 정해진 틀에 박아서 어떻게 사람을 그 사람의 고유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도제제도 교육이 예전에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대량 생산화 체계가 들어오면서 공교육이 들어오게 되었고 천편일률적인 공장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이 들어오게 된 거 아시죠? 이 교육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하여 노동자가 되어서 그들의 부를 위하여 일하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옛날에는 종이 주인의 집에 살면서 얹혀 살면서 먹을 거 먹고 또 거주지도 제공해주고 살았지만 이제 자본가들이 똑똑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주지 않고 거주지도 주지 않고 적절하게 월급을 주면서 이들을 부릴 수 있구나 시작한 것이 이 공장 노동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임무,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끼어서 공부하고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빌어먹고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부르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절대 여기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의 양을 질로 바꾸어 쓰고 저 친구가 저렇게 산다고 나 똑같은 고등학교 생활 할 필요 없어요. 저렇게 대학 간다고 나 똑같이 그렇게 대학 갈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부르심, 내가 잘하는 거, 나에 대한 소명이 무엇인가를 말씀에서 인도받으며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며 적극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책을 아시죠? 그 책에 보면 2명의 어린 꼬마와 2마리의 생쥐가 나옵니다. 이들이 아주 큰 치즈 덩어리를 만났습니다. 평생 먹고 살 치즈 덩어리. 그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마리 생쥐는 먹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결국 이 치즈는 결국 줄어들고 있다. 언젠가는 바닥을 칠 거야. 하지만 2명의 인간 꼬마들은 먹고 살다가 점점 게으르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러 가는 시간도 늦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게을러서 놀다가 천천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치즈 덩어리가 사라져버렸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그 시간을 예비했던 2 생쥐는 즉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갑니다. 하지만 2명의 어린 꼬마는 상당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서로 남 탓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비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없어지지 말아야 될 치즈가 왜 없어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엄청 고통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의 어린 꼬마는 결국 깨닫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른 사람 탓하거나 현실 탓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쫓아가죠. 하지만 한 명의 어린 꼬마는 여전히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코로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비관하는 인생을 삽니다. 운동화 끈을 메고 달려갔던 그 어린 꼬마는 찾다가 결국 2마리의 어린 생쥐가 찾았던 아주 새로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치즈 덩어리가 있는 공간에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반가워 박수치면서 맞아줍니다. 여러분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교회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교회도 변합니다. 감사한 것이 그래도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도 생각이 열려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거나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것이 내가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셀, 우리 팀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현 위치는 어디인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절대 자가당착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두려움에 놀라 한탄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할 수 없다. 아니면 다시 한번 경주를 할 것인가? 마태복음 9장 1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자, 주님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요. 낡은 가죽 부대에 줄 수가 없어요. 왜? 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된 사람에게, 교회에게, 셀에게 이 새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들리고요, 볼 수 있는 자가 더 보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으면서도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들은 더 깊이 날아오를 거예요. 비상할 것이고. 새 시대에서 열망을 가지십시오. 간섭을 뛰어넘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침례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얼싸안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왜? 어떻게 될 바를 알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니, 핍박받는, 마트에 가서 밥도 시장도 볼 수 없는, 핍박받는,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놀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축사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죠. 지금 오늘날 우리 얼마나 부유합니까? 풍족합니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바꾸는 분이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기도가 결핍이 일어나고 있죠. 말씀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 만들기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11시에 와서 땡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려주죠. 아니죠.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왔는지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옆사람과 누구의 관계가 아니에요. 저희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안 드리고 있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저희 부부가 항상 얘기해요. 여보 우리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남들 볼 필요 없어요.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질서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변화는요 두려움을 동반할 수 있지만 두려움을 뛰어넘으면요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런 좁은 시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그때 그 교황이 황제에게 대관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정치 경제와 교회는 완전히 결탁되었죠. 그때 이후로 교회는 완전히 사형길로 접어듭니다. 거대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그리고 엄청 타락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셀 교회와 복음 전파와 침례받는 일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탑 클래스로 올라가는 관문이었거든요. 지금의 중국의 공산당원이 되는 것처럼. 중국은 공산당원이 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어요. 그들은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공산당원 되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독교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버블에 빠진다는 것이죠. 부동산이 버블에 빠질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주식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거는 교회의 버블이 빠지고 있어요. 진짜 본질적인 것만 이제 붙잡아야 될 시대가 온 것이죠. 어찌 보면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나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머니와 부모님에 얹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20살 되어지고 세상에 나가면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주신 가치와 소명을 나는 그때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갈 것인가? 내 실력은 어디까지지? 진짜 난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출석교인이었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코비드19가 여전히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인 이상 모이는 건 2주가 연장됐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교회가 달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곳을 돌아다니다가 지금 설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진짜 그게 예배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들을 수는 있지만 진짜 예배는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현장이 있어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같이 모이지 못하면 소그룹으로 4명 이하라도 모여서 진짜 저 사람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건가 하지 말고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계시가 열리기 바랍니다.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본질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영생이 나타났습니다.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침례가 일어났습니다. 축사가 나타났고요. 교회 개척이 일어났고요. 제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유언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양을 먹였습니다. 제자를 길렀죠.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셀그룹 교회가 있습니다. 셀이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해쳐 모이기도 하고 또 셀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셀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 어제 애기 4명을 가진 부부 코칭 마무리했는데요. 애가 4명 있으면요 먹는 게 4인분입니다. 호텔 콘도 가도요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부모까지 하면요 6명입니다. 들어갈 데 있을까요? 전 5명이에요. 다 4인이에요. 이번에 호텔 갔더니 4인 이상은 5인 이상 안 된대요. 겨우 사정해서 들어갔어요. 호텔도 차별하나요? 모르겠네. 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먹을 거, 공부할 거, 숙제 점검할 거. 셀이 건강하다면요? 분란이 일어나겠죠. 이 셀, 저 셀, 요 셀, 이 셀 리더, 저 셀 리더 이런 얘기 일어날 거예요. 건강한 징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건강한 징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셀원이 더 건강한 리더 혹은 이 셀원에게 더 좋은 데가 있다면 기꺼이 보내주는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문화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저는 내 자녀가 더 훈련해줄 수 있고 더 챙겨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 교회에 보낼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자녀 안 그런가요? 내 친척과 사촌이 있다고 지방에 있는 중등 교육과정의 학원에 보낼 거예요. 지금 고등부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보내야 되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수많은 셀들이 개척되기를 원하고 다양한 셀들이 서로 옹기장기 모이면서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사, 모양, 취미, 그룹 너무 다양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토양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언 27장 6절에는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족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충고, 책망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주 건강한 마인드입니다. 예, 잠언서나 지혜서 보십시오. 끊임없이 지혜로운 자에게 뭘 더하죠? 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뭘 더해주죠? 확실한 진리의 직언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 재정특 강의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안 들어오길 잘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어야지. 공부를 한 자가 들리거든요. 뭐 기본 주식부터 시작해서 ETF도 그렇고 자산 개념도 그렇고 저축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자기 시간 관리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해본 사람들이 들리는 거거든요. 들릴 수 없는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깨어 있으시고 더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삶은 영적이다. 재물은 여러분의 마인드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도록 교회에 가셨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문화, 열 문화, 달란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재능과 시간을 통해서 값을 남기길 원하고 가치를 남기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합니다. 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잘 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발휘하십시오. 변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자, 교회는 놔두면 망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인 데일이
교회의 수명 주기를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교회가 처음부터 서서히 성장합니다. 꿈을 가지고요. 10년과 비전과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1990년대 초에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김전호 최소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 비전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었죠. 싹이 트고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셀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조가 형성되어지죠. 열정적인 리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가족반, 양육반이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절정의 단계의 사역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역의 확장 단계에서 세태가 계속해서 점핑하고 새롭게 갱신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래프가 꺾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갱신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자면 반드시 그래프가 꺾여요. 그게 뭐냐면 세택인데, 세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향수. 뭐예요? 그때는 말이야. 우리 그때 기도할 때 좋았는데. 우리 그때 찬송하고 전도할 때 너무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이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불만이야, 저것이 불만이야.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왜 갑자기 베이스 기타가 나와가지고 둥둥둥 하는 거야? 마스크 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좋고 감사하고 비전과 가치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결국 교회가 서서히 분열되게 되고 결국 쇠퇴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적인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문 닫는 데가 많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수명 주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갱신하고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오죽 그러면 수많은 책 중에서도 익숙한 것과의 결별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성경적 원리예요. 주님은 새로운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절대 넣지 않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잔치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김준호 목사님 옆에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늘 그러세요. 뭐냐 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 현실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돌보고 공부하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당히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죄인들과 같이 한다고?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런 간습과 의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잘 살펴보세요.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자, 형식주의, 무료함, 진부함, 이것들 여러분 벗어버리십시다. 자, 내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예배드렸다. 그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드릴지. 기도를 한 5데시벨로 기도했다. 그럼 10데시벨 해보는 거예요. 몸을 안 들었어.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열렬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따라. 그리고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교회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많이 있지만 일단은 사명과 비전과 가치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그 두 번째 검은 비닐봉다리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비닐봉다리 버릴 거예요? 살펴볼 거예요? 살펴봐야죠. 그 두 번째 검은 비닐봉다리 열어보니까 그게 뭐가 나와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상 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명령.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암송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침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침례 줬어. 두 번, 세 번 줄 필요 없어요. 또 필요하면요. 또 침례 준 사람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요, 목사님. 요즘 기독교가요, 안티 문화라서요. 기독교의 기자도 꺼내기 힘든데요. 그러면 이 지상명령은 당신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든 저렇든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도 그 다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절대 이것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장거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호, 난 이것을 믿지. 상황보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인가 봐 하고 다 무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쇠퇴하는 거예요. 끼해 주십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는 끊임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닫혀 있죠. 지금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사촌, 팔촌 다 죽어요. 연좌제가 다 죽어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지금 뭐 탈북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하기를 뭐 몇십만이 기독교인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솔직히 거짓말 좀 보탠 겁니다. 못 살아남아요 그렇게. 제가 아는 정보통에 의하면 추산하건대 한 많으면 2,000명, 더 많으면 3,000명 정도지 그 정도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북한에 가보면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 지역이 다 닫혔고요. 그나마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이 지금 탈북하여서 올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역도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중국 땅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기다리는 사람이 수천 명이 돼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통일 이유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정보통에 의하면. 관심을 가지면 연결됩니다. 거룩한 재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재물을 얻을 길이 보이고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 북한 선교에 대한 연결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품는 거면 잉태가 되죠. 세상의 것을 품으면 세상 것이 잉태되죠. 그럼 다른 말로 10년 후에 내 삶의 결과는 내가 10년 전에 품었던 잉태했던 것의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뭘 품을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영원한 것, 썩지 않을 보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열리면요 그냥 확 보고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새로운 사업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하나 연결된 사업자 만나서 계약갱신하고 협정 조건 맺고 북한 땅이 열리면요 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해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영리 사업해본 사람이 비영리 사업해볼 수 있는 것이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고 친밀함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끌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랑 거기서 사는 것은 다를 바 없어요. 북한이 열리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사업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준비하는 것이죠. 자, 앞으로 10년, 20년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러 하셨습니다. 개미는요 여름 가을에 준비하여서 겨울에 쓸 것을 비축합니다. 그들은 세월을 아낍니다.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문화명령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다산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잘하셨어요. 다산하지 못하신 분들 영적 자녀 다산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왕국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장되고 배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시대가 이러하여서 그건 버리세요.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대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직장이든 세상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혈기에 혈기를 맞대지 않고 선의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고 빛인데 어둠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빛은 어둠 속에 빛나고 소금은 썩어지는 그 어두운 세상에
썩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운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을 붙잡으십시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이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살아납니다. 멈추지 않고. 광야에 길을 내리라. 광야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길을 낸대요. 길을 낼까요? 안 낼까요? 길을 내십니다. 단지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셀을 통해서, 다른 셀을 통해서. 비전과 꿈이 살아있는 팀과 셀은요,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청소년들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신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는 후신에게 맡겨주시고요. 상처받지 마세요. 고통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성장은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배웠죠? 그것이 재정이든 관계이든 건강이든 사업 분야이든 뭐든 간에 그 분야가 승진하고 점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깨어서 바꾸셔야 돼요. 똑같은 재료를 넣고 똑같은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로로 턴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 청년부 담당했을 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했는데, 이 친구는 밤낮으로 교회 사는, 예배당에 모여서 사는 친구예요. 달마다 리더, 셀 리더 하고요. 뭐 어떤 수련회 하면 늘 와서 뭐 숱한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했던 청년입니다. 그렇게 수년을 지내더니 나중에 이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해요. 교회가 참 못됐다고. 왜냐하면 직장도 변변하지 않지, 가정 경제도 제대로 꾸리지 못했지, 뭐 결혼도 그렇지, 뭐 수많은 부분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영적인 게 뭐야?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련회 봉사하고 드럼치고 기타 치고 그게 봉사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결국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지만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이 불신자 이상만큼, 아니 그들에게 빛으로 비칠 만큼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이 영혼 몸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나마 잘 지키는 거예요. 내 혼이 잘 된 같이, 네 생각과 네 사상이 잘 된 같이, 네 삶이 잘 된 같이, 네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그것의 장애물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관념입니다. 잘못된 혼이에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 성속을 가르는 이원론주의, 이거 완전 깨부셔야 돼요. 너는 목사딸, 목사아들이야, 그런 게 있어요. 성도이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 딸들에게 너 목사딸 아니야, 너는 성도야. 성도 더 중요한 이름이야. 장로 아들 그래서 되겠어? 목사님 아들 그래서 되겠어? 영적 3대 가문인, 우리는 3대 가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대학에 붙었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했고 지혜를 줬기 때문에. 목사님도 양심이 있어야 돼. 계속 기도해 주면 기도해 주겠다 하지만 기도해 주지 못하겠으면 지금 기도하자. 김준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배웠습니다. 기도할게, 기도 안 할 거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삶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진짜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내가 너를 감당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니 저쪽 팀에, 저쪽 셀리드에게 가정 축복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축복하죠. 나도 존중받고 저 사람도 존중받고 너무 귀하죠. 이해가시죠? 우리는 건강한 문화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점핑할 겁니다. 이 수명 주기는요, 우리와 관계없어요. 왜? 갱신할 거고 계속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거고 비전과 사명을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메스 대형 메가처치가 얼마나 서울에 많습니까? 화려하죠? 우리보다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뭐 강단 조명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실력자들, 그리고 섬기는 분들도 뭐 사자 붙은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는요, 화려한 조명, 건물, 유명 인지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비전, 가치,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곳에 사람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예수선교사학교 생기면서 참 깨달았던 기적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나와 어떤 유익의 연관이 없는 하나님이 김진호 목사님 통해서 주신 300개의 교회 개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 예수선교사학교를 섬겼는데, 내가 직접 뿌린 땅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씨앗을 뿌린 곳이 아닌데 다른 땅에서 이들이 갑자기 막 와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꿈으로도 일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면서도 일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결하고 비전에 사로잡혀 있고 순전하다면, 열정적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사람과 재물을 붙여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중요한 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본질 4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모이는 걸 절대 폐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거. 이 모이는 것 안에는 예배와 소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 비대면이든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소그룹만큼은 대면으로 모이는 것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임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는 거지, 한 사람만 돌아보지 않아요. 서로 돌아보려, 서로 리드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임이 셀그룹입니다. 성도 리더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 팀장님들, 셀리더분들,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고개 숙여주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쁜 직장생활과 전문직을 하면서도 밤 시간, 낮 시간에 1대1, 뭐 1대2, 양육반, 새가족반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건강하게 그 셀 안에서 어떻게든 지금 해가고 있어요. 저 박수 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호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차비 없어 걸어가 보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듯이, 고갯길 넘어가 보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듯이 모이는 것. 2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가 하루 21장 읽어라, 성경 읽기 LTG니까 하루 4장씩 읽어라. 아이고 너무 많아요, 못 읽겠어요. 못 읽어. 어떻게 읽어요 그거? 읽고 싶어야 읽지. 읽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왜 읽어요? 술 먹고 싶은 사람 술 먹게 해야죠. 술 많이 먹으면 간 나빠집니다. 담배 피면 각종 암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접근하세요. 네가 선택하는 거야. 먹지 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도 성인이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뭐 숨어서 할 거면 부모가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중요한 정보를 주고 네가 영적 존재에서 네가 선택해라. 똑같아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냐? 말씀 먹어야지. 하지만 난 절대 너한테 강요 안 해. 나는 잘 먹을 거야. 나는 열정이 있거든. 나는 목적이 있거든. 그다음 3번째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충만하셔야 돼요.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는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십시오. 그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그때그때마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도 세웠고요, 치유도 나타났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도 받으시고요. 말씀이 결단하게 하는 최고의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데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뭔가 한쪽이 부족한 거예요. 깨어지셔야 됩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셔야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요, 사명입니다. 사명. 셀교회 개척.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럼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럼에도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 깨어날 세 가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했던 이 비전, 300개 교회 개척, 셀 교회 개척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생각을 깨부셔야 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혼이 잘 돼야 돼요. 혼이. 생각해서 내가 제안하면요 안 돼요. 치유받지 못하겠다면 치유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백할 수 있는 고백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형통케 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선택하는 거고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스스로 가서 예배 드리겠다 나온 친구들은요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 끌려 나와서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인생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자,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인생은 그래요. 늘. 세상 사람도 예수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죄의 삭선 사망인 것이죠.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려워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기보다도 작은 실패를 더 많이 하세요. 셀 개척도 해보시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비슷한 취미 그리고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으면요 셀 개척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작은 실수를 많이 하십시오. 실패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마다 독특한 은사와 모양이 있어요. 그걸 절대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독특함을 살리시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쌍쌍끼리 모입니다. 그게 바로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부부였기 때문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하면서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소그룹이 된 거예요. 재정에 대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또 모이는 거죠. 육아에 대해서 육아. 뭐 어떤 품목에 대한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쪽 분야에 대한 각자 주제에 따라서 소그룹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단 여러분 친교 그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친교 그룹으로 가지 않는 좋은 비결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놓지 마시고 존중하면서 그 그룹 모임을 진행한다면 영적 교통과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좀 침이 튀겼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포도주를 여러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치절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뛰어가는 동력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크든 작든 간에 본질을 놓치면 다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붙잡으면요 교회는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주님이 준비된 길이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재정이 필요하면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재정을 증가시켜줘요. 특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자기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물길을 잘 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비전을 산 사람이.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요 또 다른 사람이 바턴을 이어받는 것이 실제입니다. 주님이 이 3차원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배가 되고 제자가 만들어지기 원하십니다. 침례가 나타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 비전과 사명과 가치를 붙잡은 사람들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 빼고 여러분 이 시간 중보기도를 떠올리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사람, 가족도 괜찮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 가치가 장착되어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셀 가운데, 우리 팀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비전을 붙잡으면 쉽게 그려질 거예요.